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하고 좀 같이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잠시 중단하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고난에 관한 또 부활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좀 왔다 갔다 할 텐데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좀 인사하세요. 혹시 이렇게 딱 보셔서 좀 이분 피곤하신 것 같다 하면 크게 인사해 주세요.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도 그 모든 이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그러한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 그분의 어떠한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마 그 기도에 참여하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도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좋은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에도 함께 많이 참여하셔서 주님의 고난에 정말로 함께 동참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던 주님과 같이 여러분 그러한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계획, 목적, 섭리가 여러분 고난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당하는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고난에는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다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고난이 누구 때문이지?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지? 내 주변에 처해 있는 사람 때문인가? 어떤 환경 때문인가? 그러면서 그 원인을 지적하게 됩니다. 그 원인을 지적하면서 입에서는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아, 누구 때문이야? 내 처해진 환경 때문이야? 무슨 이유 때문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는 끊임없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죠.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의 삶은 그렇게 멸망하고 끝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에서 그 고난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고 찾을 수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무슨 뜻이 있겠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슨 뜻이 있겠지. 예, 고난이 왔을 때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감춰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찾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요, 그 고난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히려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같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해 보면 제가 강조해서 읽었던 단어 이는이란 말이 4번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는이라는 말 앞뒤에 여러분 모습을 보시면요, 이는 앞에는 바울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는이라는 말 뒤에는요, 바울이 그 상황을 해석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앞에 보면 나에겐 육체의 가시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의 사자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또 9절 상반절을 보세요. 9절 상반절에 보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뒤에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는 뒤에는 내 능력을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을 은혜로 내게 주셨는데 그 고난을 은혜로 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앞에 보시면요, 나는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뭡니까? 바울은 뭐라고 해석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도 보세요. 10절 말씀 보면 약한 것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내가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여러분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요, 자신의 주어진 환경, 자신의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고요, 그 고난을 자랑할 수 있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까지도 내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그 원인 찾지 마시고 무슨 뜻이 있겠지, 그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9장의 말씀 보면 오늘 그러한 하나의 예가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9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9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1절의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러분, 보셨다라는 말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보셨다라는 이 뜻이에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제가 갈비집 앞에 딱 섰습니다. 그래서 갈비집을 이렇게 쫙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예, 그럼 우리 눈치가 빠르신 장로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목사님 갈비 드시고 싶으시면 제가 오늘 대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가시죠.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눈치가 빠르신 장로님들은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쳐다보시는 거예요. 길을 가시다 말고 이제 그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제자들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묻는 것은 뭐예요? 찾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한 맹인이 된 이유의 원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그 원인이 뭐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어요? 죄 때문일 것이다. 그 사람의 죄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말처럼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면 그 맹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는 얼마나 자신을 낳아준 그 부모를 원망하며 평생을 살겠어요. 또 그것이 자신의 죄라면 아마 그는 그의 인생, 그의 삶을 저주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기의 생에 대해서 원망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살다가 여러분 아마 자기 명대로 살지 못하고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죽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에게 이러한 잠시의 고난이 주어졌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누군가 이러한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절대로 여러분 그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 고난의 원인은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우리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넓고 크고 깊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뜻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 무엇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은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누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이유가 어떻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에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을 향한,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려고 오늘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9장도 한번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9장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맹인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오늘 그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이 맹인이 보게 됐어요. 보게 된 이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막 다니면서 자기가 한 일들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맹인으로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라는 분이 와서 나를 이렇게 치료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막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를 모함하려는 바리새인들이 그를 앞에 데려다가 예수가 안식일에 이와 같은 일을 했는데 죄인 아니냐라고 모함하면서 묻습니다. 그때 맹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9장 25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9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확실한 증거로 인하여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뭐라고 얘기를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새롭게 보게 됐고 그의 증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그렇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고 바로 그 뜻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뜻을 찾고 그분의 뜻대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요, 고난도 오늘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 고난이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좀 개념을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좀 정리해야 할 그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또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개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의 뜻이 무엇이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절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좋은 말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단이라는 마을에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2절 말씀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그분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오라버니였다라는 겁니다. 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가 바로 여러분 이 나사로였어요. 3절 말씀에 보면 그 누이들이 그 오라버니가 병에 들리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병든 사실을 알려주게 되죠.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요, 그 병은 나사로 죽는 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에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시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도로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선행적인 감사가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의 어떤 믿음이 여러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선행적인 감사, 또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결국 나사로를 다시 살립니다. 43절에 보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부르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40절에 보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42절의 말씀 보면 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11장의 예수님 말씀을 요약해 보면 나사로의 병은 어떤 병이에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다. 그 나사로의 병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 병을 치료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또 그 일을 행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분임을 알게 되고 바로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중요한 얘기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사로의 병은 뭡니까? 지금 나사로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요. 그 나타내기 위한 그 나사로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앞에 치료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치료받음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시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것, 알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다른 건 다 놓치셔도 이거 하나만이라도 잡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자세와 태도를 취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저희 교회 여러분 처음 오시는 분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보는 것만 아는 거죠. 아, 목사님 얼굴은 장동건 같이 생겼고, 예. 저는 그렇게 여러분 안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괜찮습니다. 얼굴은 그렇게 생겼고, 이게 참 보니까 참 짧고 굵구나. 예. 저를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저를 보는 거예요. 아이, 그래서 저 뭐 별거 없겠네. 뭐 저런 데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겠어. 예, 그러면서 내가 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참 짧고 굵다. 예.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대충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새가족부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새가족부에서 이제 저에 대해서 그분에게 이제 설명을 쫙 해드리는 겁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 태권도가 20단이고 학기도가 200단이고 몸은 짧고 굵습니다만 막 날라다니십니다. 막 손에선 장풍이 나가고요. 손가락에서는 지풍이 나고 막 축지범을 쓰면서 시속 500km로 막 달립니다. 아, 진짜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그런 게 아니고, 진짜한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 분이 계신데, 진짜 그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아무튼 저에 대해서 막 그렇게 소개를 막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어때요? 예전에 그냥 짧고 굵네 이렇게 하면서 대충 쳐다보셨던 분이 갑자기 제 앞에서 막 옷깃을 여미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한테 잘못하면 장풍에 막 지풍에 큰일 나겠다. 아, 빨리 등록 안 하면 큰일 나겠다. 막 그러면서 막 옷깃을 여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대하는 태도나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서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개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섭리주, 인간의 모든 생사업을 주관하는 섭리주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소개를 받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통해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말을요 특별히 그분의 죽음과 고난에 초점을 맞추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당신이 죽어야만,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그로 인하여 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8절 이하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8절 29절을 보세요.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일단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갔다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죠.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너희는 기뻐해야 할 것이다. 29절에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받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기뻐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이 일어나면 너희가 내가 어떤 분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분명히 믿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신 일들을 성취하실 그때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라는 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죽음과 영광을 연계시키신 걸까요? 당신이 죽어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한 예수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거부하셨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 너무나 큰 고난, 정말로 그런 일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 옮겨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고난의 자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요, 바로 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고,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나에게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되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면 너희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죽어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알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지를 보여주는 우리의 확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여러분도 그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정말로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이 때로는 고난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고, 나에게 힘든 고난의 잔을 마신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손해가 있어도 여러분 그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게 됩니다. 우리 고난 주간을 통해서 고난 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고난과 죽음도 순종하셨던 그분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